되리라. 아멘. 용가족 여름 성령축제 우리 수요일 저녁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희한한 새벽보다 사람이 더러운 것 같아요. 그죠? 새벽보다 덜 왔어요? 아, 알았어요. 조성 목사 말씀 전하니까 안 왔구나. 다른 강사를 썼어야 되는 건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저 오면 더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덜 왔어요. 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하고 또 이제 내일 새벽, 그리고 모레 새벽, 금요일 저녁 7시까지 우리 남은 이제 몇 번 남았죠? 오늘 빼고 4번 남았네요. 4번. 마지막 4번, 3번 남았네요. 3번. 총 3번 남았는데 마지막 그 3번의 시간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벽에 더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혹시 미션 수행을 하셨나요?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내 주위에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기도해 주기 하셨다. 기도해 주기 하셨다. 예. 네네. 그래요. 제 얘기를 기뚱으로 듣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알았어요. 알았어요. 안 되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 바꿔야 되겠어요. 그죠? 목사 얘기 안 들으면 사실 네 얘기 필요 없다라는 느낌이니까. 자, 그럼 혹시 화요일날 미션 서로 용서하기는 시간 갖기, 손잡고 눈을 보고 이야기한다 하신 분? 그래도 좀 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안아주기 하신 분?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강사를 바꾸겠습니다. 강사도 바꾸고 담당 목사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제 얘기를 듣지 않은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온가족 여름 성령 축제를 통해서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은 우리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인데요. 10분 사람한테 여러분 간단하게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차 한 잔 이렇게 좀 대접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일 미션도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는 또 오늘 저녁도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간식을 원래 이 쪼꼬바 하나하고 물 하나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은혜스럽게 또 다른 간식이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교회가 무슨 이렇게 잘 주나. 새벽에도 괜찮았죠. 근데 아이들은 안 좋았어요. 웬 누리끼리한 밥이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애들이 이래 듣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오늘 저녁에 간식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 치식하지 마시고 꼭 가져가셔서 집에서 지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연극 어떻게 잘 보셨나요? 선극?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또 우리 학생들하고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인재들이 많은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재로 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말장난 은혜도 안 되고 빨리 설교하고 끝내라.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저녁에 은혜 받으시는 말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6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기적이 상식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번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이 군대 얘기한다고 지루할 수 있지만 군대에 가면 삼선일치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삼선일치. 위에 있는 상의와 또 바지에 매는 벨트와 또 바지에 이 재봉, 그러니까 이 단추부터 버클과 이 자꾸까지 이렇게 삼선일치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부사관 학교 훈련을 들어갔을 때 그 삼선일치를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선일치가 이렇게 흐트러지면은 얼차례를 받거나 벌점을 줬어요. 그래서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주 깔끔하게 복장을 딱 갖춰서 훈련을 열심히 받아요. 또 훈련을 받다 보면 막 흙도 묻고 그러잖아요. 복장 정비 딱 하면 또 똑같이 옷을 딱 맞춰 입어요. 그래서 탁탁 털고 또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계급장을 달게 되고 또 진급도 하게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복장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옷이 약간 돌아가고요. 모자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면 이렇게 쓰고 예를 들자면 그냥 사실 그렇게는 안 썼어요. 자, 그렇게 하고 뭐 이거 뭐 맞추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원래 입수 보행하면 안 돼요. 주머니에 손 넣으면 안 되는데 주머니에 손도 넣고 이렇게 걷가하고 원래 뭐 이렇게 이제 복장들이 많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대로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치죠. 그리고 매일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점검을 하고 또 그 점검을 통해서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해를 더해가고 날을 더해가면서 연수가 더해지면 오히려 더 그 기준에 잘 맞춰서 살아갈 것 같은데, 이 군인들이 복장이 흐트러지듯이 이상하게 연수가 더해가고 우리 어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점점점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사실은 어떤 나태함이겠죠. 또한 하나님의 받았던 그 주신 은혜가 우리 어떤 기억에서 망각되어지고 잊어져 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번 우리 온가족 여름 성령 축제 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영적인 체질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이 있었다면 다시금 그 기준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결단되어서 이 한 주가 끝난 다음에 우리 귀한 공동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해 세워져 살아가는 인생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성경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뭐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뭐 그냥 병자를 쉽게 고치시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38년 동안 걷지 못한 자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또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우리가 눈에 보는 기적들이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살리고 싶으면 살릴 수도 있고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도 있고 고치고 싶으면 고칠 수도 있고 고치기 싫으면 안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적이라고 선언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일상인 거예요. 일상이고 상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하는 그 기적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그것도 다 기적이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상, 다시 말하면 상식인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경험되어지고 실현되고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어떤 것들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끌어가는지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도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인데요, 이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의 중부 쪽에서 베델과 아이성과 함께 아주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것을 지나가야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점령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안에서도 나오지 않고 밖에서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여리고성 백성들이 그 문을 굳게 닫은 이유가 뭐냐고 여기서 소개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성의 대표적인 인물 라합이 있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라합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해서 끌고 오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심지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다시 말하면 그 상식을 들었기 때문에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서 이들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나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닫혔다라는 그 의미하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냐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그 성을 들어가거나 점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난공불락 같은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작전을 주십니다. 어떤 작전을 주시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다시 눈을 돌리셔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너희는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 나팔을 불 것이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작전을 주십니다. 작전명 돌기. 재미가 없어요. 자, 돌기. 7일 동안 오늘 힘이 쭉쭉 빠지네요. 자, 은혜도 없고. 자, 7일 동안 매일 6일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앞에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메고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때는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째는 그때 나팔을 들고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작전명입니다. 생각해보면 너희들의 육군은 땅을 점령하고, 공군은 하늘에서 미사일을 터뜨리고, 해군은 배를가 들어와서 이렇게 포로 사격을 해라, 이런 작전명이 아니라 도를 합니다. 그냥 도를 해요. 그냥 제 입장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냥 시답지 않게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라면 이 여리고성의 점령 작전을 제가 딱 들었을 때는 하나님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왜 돌기만 하라고 하지? 돌다가 화살이라도 창이라도 날라오면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전혀 무모한 짓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무모한 작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입니다. 어린부터 아이에까지 전쟁이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가지고 있는 건 곡괭이, 삽, 낫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려하셔서 주신 게 뭐냐면 도를 하는 거예요. 돌고 도르면 그것이 함락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놀라운 것은 진짜 그렇게 됩니다. 우리 6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니라. 놀랍습니다. 그냥 돌기만 했는데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오합지졸에 그 백성들 데리고 돌기만 한 겁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서 좌로도 갈 수 없고 우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어떤 진퇴양난을 겪으면서 정말 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던져진 어떤 문제들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는 내가 평생에 짊어지고 있는 그 질병조차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이 밤에 그 질병, 그 문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은혜이며 또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일하셨고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상식이다, 일상이다, 이제 그 상식과 일상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펼쳐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기적이든 어쨌든 상식이든 간에 끊임없이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놓여진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고 마음이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위로함을 받고 산더미 같이 해결되지 않은 모든 어떤 고난들, 아픔들이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완전하게 무너져 내리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기적, 아니 하나님의 그 상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그 기적, 그 상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6장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아가 자, 여리고성의 함락작전 중에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성을 돌 때 침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하지 말랍니다. 6일째 그리고 7일째 6바퀴 다 돌 때까지도 침묵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를 할 때, 다시 말하면 외쳐라, 나팔을 불어라, 그때만 입을 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시 말해 여리고 성을 돌 때 왜 굳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생활에서 가장 잘한 게 뭐죠? 그렇죠. 예. 불평과 불만입니다. 원망, 끊임없이 불평, 불만, 원망을 통해서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를 데려왔습니까? 이래도 죽게 되고 저래도 죽게 되고 차라리 애굽 땅에 가서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왔다. 끊임없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면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서 토해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중요하게 민수기에서 너희들의 한 말 그대로, 네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얘기한 대로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그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그 광야에서 모두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침묵하라는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입술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이 누가 한 사람이 먼저라도 지금 새벽부터 깨워갖고 뭐 하는 짓이지? 왜 굳이 여길 돌라고 해? 힘들게? 무슨 산책을 시키나? 똥개 훈련을 시키나? 이거 가다가 창이라도 칼이라도 날려오면 우리 죽으라 그런 건가? 저 지도자 여호수아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어떤 한 사람이 불만을 딱 터뜨리는 그 순간에 산에 산불이 담배꽁초 하나로 다 타듯이 그 공동체 불평과 불만으로 전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데냐, 어쨌든 거기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왔더니 10명이 부정적인 보고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과 동시에 모든 공동체가 모세를 향하여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갈렙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희한하게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한순간에 일시에 삽시간에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을 시키신 거예요. 그 입술에서는 절대로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아니, 나온다 할지라도 누가 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던지는 그 순간에 그 공동체는 그 성을 돌지 못하고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도망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침묵을 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묵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이루시고 그 상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 왜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 입술 가운데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뭘 하시라고요? 침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든 어떤 조직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때로는 우리의 입을 닫게 하실 때가, 닫게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는요, 한순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런 거예요. 야, 코로나 4차 대유행인데 무슨 성령 축제를 하냐? 새벽에 무슨, 저희 새벽에 몇 명씩 나오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첫날 99명, 둘째 날 91명, 오늘 97명.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첫날 99 딱 맞췄어요. 100을 안 넘겨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어떻게 100명이 안 될까? 너무 감사했어요. 100명 안 돼서. 왜냐면 99명까지 가능하니까. 예를 들자면 물론 제 계산에서 99명입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코로나 4단계 새벽 예배하는 거 미친 거 아니냐. 교회에서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간식을 왜 주냐? 그러면서 간식은 제일 먼저 받아가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자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죠. 웃으시라고. 좀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마세요. 이렇게 딱 하면 누가 그랬대냐? 어떤 집사야? 어떤 권사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얘기하던데 그 찾아내야 돼. 좀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내가 좀 말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그냥 설교는 설교로 듣고 끝나고 은혜의 말씀만 기억하시고 예화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화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화는 기억하지 마시고 말씀만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자, 그런 가운데서 자, 어쨌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그 불평과 불만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는 병들게 돼 있습니다. 왜 병이 드냐면 이거예요. 처음에는 사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피곤합니다. 듣는 사람 피곤해요. 근데 그 피곤함을 넘어서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꾸 듣다 보면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똑같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다냐, 나쁘다냐,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 목사 안 되겠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는 시름시름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침묵을 시키면서 유기를 돌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침묵과 함께 뭘 기대하시냐면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가는지 침묵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새벽부터 꼴뚜새벽부터 성을 돌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니 100% 어떻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공동체 생활하면서 여러분 100%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에요. 100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100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지만 뭐라 하시냐면 지켜보라는 거예요. 뭐라면서? 침묵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와 진짜 설교 은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또 가족 간에 차를 타고 가면서 야 조성욱 목사 글렀다. 진짜 설교 뭐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앞뒤 소론 본론 결론도 없고 지 혼자 멋대로 떠들다가 끝나냐?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봐라. 침묵하면서 언제까지? 내일 새벽에도 또 그런 마음이 들면 좀 기다렸다가 금요일 새벽, 또 안 되면 금요일 저녁, 또 안 되면 주일 저녁, 하여튼 은혜 될 때까지 은혜 될 때까지 침묵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겁니다. 그 지켜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리고성에 그 근간으로 만드는 그 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나하나씩 금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은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보디발 아내 때문에 몰렸어요. 그런데 그가 잡혀갈 때 나는 보디발 아내로 인하여서 누명을 썼습니다. 외치지 않았습니다. 지키고 침묵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저 신하들이 나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나를 모함한 것입니다.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도 동일하게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며 침묵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누구시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아도 침묵하셨습니다. 나 억울하다. 나 답답하다.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를 져야 되냐? 너희들 내가 한 번에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켜보셨어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고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얻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그 침묵을 통해서 온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려고 할 때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이 일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실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지켜보며 침묵하듯이 우리 역시도 지켜보며 침묵하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침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진 여리고 같은 문제와 질병과 아픔, 고난,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까지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심지어는 짜증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지켜보십시오. 오히려 긍정적인 것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동일하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 다시 말하면 상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확하다라는 말 안에 보면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6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을 점령하는 방법,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성을 도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돌아요?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돈데 마지막 한 바퀴 돌 때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힘이 좀 남아 돈다고 해서 하루에 2바퀴를 돌아서도 안 되고요, 내가 힘이 좀 모자르다고 해서 7째 날에 5바퀴 반만 돌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나팔을 못 본다고 해서 북을 쳐서도 안 되고요, 내가 목이 잠기고 쉬었다고 해서 소리를 안 지르면 안 됩니다. 오늘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진행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새벽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벽은 하나님께서 내가 간이 좋지 않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새벽에 못하고 낮에 저녁에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새벽에 하라 했기 때문에 그 새벽에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 일을 실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만 장군,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은 한센병을 앓고 있었죠. 그 한센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여종이 찾아와서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엘리사 앞에 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처방을 내려주는데 어떻게 내려주냐면, 감히 아람 군대 군대장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사안 내보내서 야 가서 전해라,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담그라고 해라 하고 끝나버려요. 나만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찾아온 게 모멸감, 치욕, 어떤 그 자존심. 내가 아람 군대의 군대장은 내가 한 번 맘만 먹으면 여기 쓸어버릴 수 있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 우리 지역에 가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인데 내가 미쳤다고 그 강에 들어가냐? 라는 생각이 들고 야 가자! 라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또 한 명의 종이, 부하가 장군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저 물속에 한번 7번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고쳐지냐 안 고쳐지냐 확인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끊임없이 여러분을 흥하는 사람들만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망조의 길로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 내 주변에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들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는가 했더니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렇죠? 막 이렇게 되면 막 목사님 역시 저를 막 제가 사실은 기대는 안 했지만 이렇게 반응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이 온가족 여름 성령 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거 사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동력자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뤄가듯이 목사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공동체 귀한 게 뭐냐면 다른 데는 예배 드리지 말아요, 왜 예배 드려요 이러는데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거의 목사 죽일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와요. 다 와서 그냥 앉아서 꾸역꾸역 예배 드려요. 이게 얼마나 믿음의 동력자들이 위대한 겁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종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남한장국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내가 그래도 아람 군대 최고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게 뭐 하는 꼬라지야? 어떤 체면, 위신, 자존심 생각했다면 딱 두세 번 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믿져야 무전이니까. 5번, 6번, 7번째 딱 들어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와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온몸을 펴지는 그 한센병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낫다라는 거예요. 절대 6번 반만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몇 번 들어가야 됩니까? 7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병이 치료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정확한 겁니다. 왜 정확하게 것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이루었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주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 군대 얘기한다고 오늘 군대 얘기 몇 개를 좀 하려고 했어요. 군대 얘기했을 때 제가 토라는 장비하고 메티셈이라는 장비를 정비하는 수리관이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탱크를 잡는 거예요. 탱크한테 미사일을 쏴갖고 궤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궤도가 이제 바퀴라는 의미예요. 그 궤도를 파괴하면 이 탱크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거라는 건 이건 뭐냐 유도 무게예요. 빵 쏘면 미사일이 가서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빵 쏘면 휴대용이기 때문에 이 미사일이 나가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비하는 사람이니까 뭘 하냐면 이제 해마다 한 4번의 정도의 사격이 있습니다. 한 2,500만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 쏘기 시작을 할 때 가서 장비가 잘 되는지 정비를 해주고 또 이 사격을 하는 사수한테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하면 사격이 잘 될 수 있는지. 근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어요. 이론에만 제가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론만 해도 다 알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격을 딱 하는 순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도 그 미사일이 나가는 게 보이고 미사일 이 채가 보여요. 그러니 이 사수가 빵 하고 쏘고 나서 표적을 보지 않고 미사일을 잠깐이라도 보는 순간에 이 미사일은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뭘 봐야 되면 표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잠깐만 한눈 팔아서 미사일을 보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어떤가 명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명중이 되고 안 되고의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그 명중시킨 사수는 휴가를 가고요, 명중을 시키지 못하는 그 병사는 군기교육대를 갑니다. 왜냐면 한순간에 2,500만 원짜리 미사일을 날렸기 때문에 가만둘 수 없죠. 영창 안 보낸 것만 다행이에요. 이제 그 휴가와 군기교육대를 누가 결정해 주냐? 제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은 이 사수가 맞추지 못했을 때 제가 탄핵 불발입니다, 탄핵 문제라고만 해주면 사실 걔가 군기교육대를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다 알잖아요. 저게 말 그대로 탄이 문제가 됐는지 표적을 보지 않고 미사일을 보고 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줬을까요? 그 인생들 구제해 줬을까요? 구제해 주지 않았을까요? 구제 안 해줬다. 역시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저는 절대로 불의를 보면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군기 교육대는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써드려요. 왜냐하면 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 인간이 그 포를 쏴가지고 미사일을 쏴서 맞추는 걸 왜 맞추게 되고 못 맞추게 됐는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빈틈조차도 조그마한 뭐라 해야 돼? 진짜 먼지 같은 것조차도 내가 아닌 것처럼 맞는 것처럼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까? 자, 성경에 레위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레위기 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고요, 그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9장에서는 처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 예배가 드려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레위기 10장에 들어서자마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죽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리는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 나와 그를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 그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나미아비 타불. 안 되네요. 오늘 주님이 저한테 푸짐하게 안 도와주시네요.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쉽게 이거예요. 번제단에 드려졌던 그 불을 가지고 성전의 불을 밝혀야 되는데 쉽게 그냥 표현해, 자신들 집에 있는 나이탑 불로 가서 불을 켜갖고 불을 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죽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은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영적인 극심한 질병에 빠져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갑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인간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꾸역꾸역 예배 나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요즘 좋지 않아요? 세월 유튜브 방송 잘 되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시원하게 수박 하나 쪼개서 먹으면서 그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꾸역꾸역, 코로나도 4단계인데 그렇게 하십니까? 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맞다 틀리다는 이걸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과 집에서 드려지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간 중심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내가 좀 편하고 편리한 거를 찾아갑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어렵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날 다 두고 왜 주일날 놀러 갑니까? 예를 들자라면 맞습니까? 근데 평일날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주일날 골라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라면 이게 어느 중심적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한 벌쯤 뒤로 물러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이 인생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내 삶을 재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춰서 재단해서 이게 필요할 땐 이거 갖다 쓰고 저거 필요할 땐 이거 갖다 쓰고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불편해 이거 좀 이쪽에 내려다 놓고 요거를 가져와서 여기에다 맞춰서 가고, 그렇게 살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정확히 지키기 위하여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어디 중심에서 두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끊임없이 인본주의 서역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타협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타협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일상이 됩니다. 그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무감각해진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영적인 삶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아도, 내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거를 원하십니다. 이것쯤은 괜찮겠지, 아니 하나님이 요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고자 하는 어떤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죠? 아니요, 이해 안 하십니다.
왜?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서 3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6바퀴 돌고 7바퀴 돌 때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야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지키고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갔어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절제를 통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말씀 시작.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가장 명령이 큰 게 뭐냐면 절대 여리고성에 있는 동전 한 입조차도 취하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고요, 금, 은, 동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 좋은 것들 많이 있는데 그거 좀 챙기고 취하게 해주시면 좋지 왜 그걸 굳이 그렇게 하실까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끊임없는 노예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리니까 보니까 와,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보지 못했던 것, 먹지 못했던 것, 입어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지천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걸 취하면 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서 나오진 않지만 그 탐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렵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못 가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 말씀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 온가족 여름 성령 축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럼 막 뜨겁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막 기도도 해요.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일주일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딱 이 경험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딱 되면 새벽 예배 안 나옵니다. 맞잖아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거짓 얘기할 거면 저는 100% 장담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 다음 주에 절반 이상은 새벽 예배 안 나옵니다. 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자,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할까봐 그 모든 것을 정리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주일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고 7번의 집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좀 영적으로 풍부해져요. 그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는 저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잘했다. 야,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이걸 이루어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는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했다. 역시 이렇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지니까 다음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월요일 돌아왔을 때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일하게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을 그대로 취해드리기 시작하면 이들 안에 만족함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전히 무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무로 만드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거예요. 동일한 거죠. 우리가 온가족 여름 성령 축제, 뭐 연마다 특세, 뭐 여러 가지 집회, 그 모든 것을 하고 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완주했다라는 그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매일매일 나오고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 그 도움과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보여줌과 동시에 깨달아짐과 동시에 그 다음 월요일날도 새벽 예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도우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냥 이 한 주로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절제라는 겁니다. 어떤 절제요? 승리에 도취된, 내가 이 일주일을 채웠다, 내 힘과 내 능으로 된 것이다라는 그 어떤
오만한 생각 자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절제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함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거죠. 그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 같은 문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어떤 질병들, 고난들, 아픔들, 괴로움들, 그거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기적이든 상식이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되게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상식이 매일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더 간절할 때가 언제냐면 어떤 성도님들의 문제와 어떤 질병과 아픔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제 몸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픕니다. 괴로워요. 그 제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아 주님 제발 좀 어떻게 병든 사람이 손을 이제 나은다 했는데 지금 얹을 때마다 좀 팍팍팍 좀 낫고 그 문제 팍팍팍 좀 해결되고 그럼 좀 안 되겠습니까? 라는 제 마음에 어떤 부담감 더 나아가서 간절함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목회자의 그 심정을. 여러분 뭐 기도 안 받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 쉽게 기도해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저 천장이 뚫어질 것 같은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신방 가서 시답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어떤 안수기도를 할 때도 그냥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손만 얹어도 나가지만 능력이 부족하니까 5만 가지 갖다 다 붙여가지고 제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 안에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그 기적이든 상식이든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기도해 줄 때 그런 일이 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내 안에 간절함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 나가는 거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침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침묵은 잘 됐을 때는 끊임없이 외쳐야 되겠죠. 그러나 안 되고 못 되고 불평과 불만인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침묵해야 돼요. 끊임없이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나를 어떤 편리함과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 말씀을 1.1핵이라도 왜곡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에게 절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리에 도취되고 내 믿음이 좋아서 됐다라는 그런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뜨겁게 한번 찬양하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 상식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 입술을 주님께서 닫아 주시옵소서. 침묵할 수 있도록